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2절과 13절 말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상천외한 기도응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기상천외한 작전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합친함으로 그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가나안 남부의 4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영인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기브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기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크게 살육하고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 위에 큰 우박덩이를 이제 후퇴하는 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에게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이라든가 성실함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세덱의 대군 이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의 숫자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돌무더기보다도 하나의 보석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양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인 세계가 아니고 질적인 세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될 수 없는 육신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이적을 베푸심으로 아도니세덱의 잔당을 섬멸하도록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2절에서는 기상천외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아니 하루에도 최소한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의 일상적인 기도보다도 여기 여호수아의 기도는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기도, 이 상상을 초월한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기상천외한 기도였는데, 즉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엉뚱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상천외한 기도를 한 날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12월 초반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패배케 하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넘겨주시던 이 단어는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이 넘겨주시던 이와 같은 것은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뭐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이거 얼마다 써라 이렇게 준다든가요. 내지는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거 얼마인데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돈을 드린다거나 그랬을 때 이 손을 넘어가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동산을 팔 때 이제 도장을 땅 찍으면 그 순간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이제 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넘겨주시던 이라는 단어는요, 이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대군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사였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우며 감동적인 말씀인지 이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을 조금만 더 깊게 묵상한다면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참 이 솔로몬이 구한 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왕이 되면은, 권력자가 되면은 아랫사람들 혹은 백성들의 말을 절대로 도저히 듣지를 않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요.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들을 선악간 분별하게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이와 같은 귀가 있어야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제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청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솔로몬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말씀 가운데 영어로 된 부분, 마음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런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것으로 이렇게 받으시면은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놀라운 말씀이 되는지 참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여기 동일하게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참으로 복되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12절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전에서 즉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기상천외한 기적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나 모여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과연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이제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서요. 이 엘리야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태웠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과연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나타내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2절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 거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면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요 태양아 달아 이렇게 그 기도의 대상이 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기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명령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기도하되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는, 예, 그래서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일어나지도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혹시 한 푼이라도 줄까 봐서, 예,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요.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거나 걷게 하거나 뛰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명령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질병이나 마귀나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의 권능을 주셨고,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그러하듯이 이 오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명령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도록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춥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인은 물러가라. 예,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태양계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며 궤도를 운행합니다. 예,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요, 우주에 있는 태양은 어느 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태양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태양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물론 이 태양이 중심에 있고 태양에 속한 이 위성들이 태양을 이렇게 공개를 하지요. 예, 그러므로 태양이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태양은 저 우주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주의 모든 별은 우리 눈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거대한 움직임 속에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등을, 과거에는 9개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8개의 행성 등을 이루고 있는 행성계입니다. 은하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요, 우리 은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쉽죠? 우리 은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데 태양과 같은 별들이 약 4,000개 이상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이 태양계와 같은 이와 같은 별들이요, 약 4,000개 이상이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매년 태양과 같은 별들이 5개 내지 6개씩 생성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가 있죠.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주에는 우리의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요,
약 3조 개 이상이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은하는요, 대체적으로 은하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와 같은 은하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계가요, 이 우주에는 약 3조 개 이상이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의 행성인 달의 지름은 3,474.8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약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구보다 한 4배 정도,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달은 안 됩니다. 예,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38만 4,400km인데요. 달의 공전 거리,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달의 공전 거리는 2,392만 6,880km. 도대체 얼마나 먼지 잘 모르겠죠. 예, 이렇게 이제 아주 먼 거리를 공전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는, 이 달이 이렇게 지구를 공전하는 이 속도는요, 이 시속 3,379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구는 1,67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는 이 스스로 이렇게 돌죠. 달은 가만히 있으면서 지구를 이렇게 도는데요. 그런데 지구는 이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달은 항상 우리가 보면은 개수나무하고, 예, 토끼가 방아 찧는 것이 보이죠. 예,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면은요, 달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달은 항상 한 모습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똑같은 모습만 보이고, 미국 가도 똑같은 모습만 보이고, 제가 지구본을 보니까요, 정반대가 브라질이더라고요. 브라질. 이 브라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달을 볼 수 있는, 달을 보는요, 그 달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가만히 이렇게 자전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구가 1670km의 속도로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KTX 열차의 최고 속도인 305km보다도요, 약 5.5배나 빠른 속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이 얼마나 도대체 빨리 도는 것입니까? 또한 지구는 태양에서 1억 4,959만 7,870km나 떨어져 있는데, 1년에 9억 4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약 10만 7,226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에 한 바퀴씩. 그렇죠? 작년 1월 달에, 금년 1월 1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10만 7,226km의 속도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마하 2의 이 속도를 내는, 지금 KF-21 이제 그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죠. 근데 그 전투기 속도보다도 무려 44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면 이와 같이 거대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1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가다가 딱 선 거예요. 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요,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지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니 달도 움직이는 것을 멈췄습니다. 태양계 모든 행성들이 일제히 멈췄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이야기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어떻게 사실이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학자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는 신년이고, 그 다음 주쯤 제가 그 증거들을, 과학자들이 말하는 증거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13절에 기상천외한
기상천외한 명령의 기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요 마치 미친 사람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은 그것은 일반인 볼 때 저 사람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많이 이상해 뭐 등등 이렇게 소근소근하겠죠. 예,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교만의 극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만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겠다는 어떤 말씀도 약속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향한 명확한 약속이 없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권능이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을 공격한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많은 군사들이 죽었으나 그보다도 더 많은 연합군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부으신 우박에 죽었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하든 하나님의 복수가 그들을 덮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칼과 하나님의 우박이 수많은 연합군들을 살리게 했지만 그런데 그 잔당들은 계속해서 저항했고 또 도망치면서 또 저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럴 거예요. 저 들에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농부들이 해가 이미 져서 어두워졌는데 조금 남은 거, 조금 못한 거 이건 남겨두고 그냥 들어가기가 그래서 예, 그 어두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것을 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한참 늦어지고 이제 그때야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요. 지금 퇴근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만 하다 보니까 또 일이 생겨서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들을 이제 칼로 무찌르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도망가면서 또 저항하고 그래서 그 잔당들을 아직 이제 진멸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본을 돕기 위해서 길갈로부터 무려 40km나 되는 이와 같은 먼 거리를 밤새도록 행군을 했고 그것도 이 산악 행군을 해서요 아주 기습적으로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km나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행군을 했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기본을 공격하는 이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들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밤새도록 먼 길을 산악행군으로 기본까지 왔으며 이 산골짜기로 퇴각하는 연합군들을 추격하여 싸웠으나 임무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는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전쟁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해가 기울므로 전쟁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상천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따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습니다. 태양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고쳐졌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어떤 사물의 기이한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도 더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후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를 완전히 갚기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던 대적들은 곧 어두워지니까 전쟁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밤이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없도록 멀리 피하거나 새롭게 전열을 갖추어 대항하려는 생각을 적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기울지 않았으며 달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태양이 중천에 떠 움직이지 않은지 달이 기울지 않은지 적들은 답답해하다가 불안함으로 인해서 아마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도록 달이 기울지 않고 태양이 중천에 떠오른 후에 움직이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또한 적절한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담당할 형편이 안 돼요. 저는 아직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할 수도 달이 기울지 않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태양을 향해서도 달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운데 파란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어떻게 하셨는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열매를 주렁주렁 과실을 주렁주렁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요 구원의 역사의 열매요 여러 가지 주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열매일 것입니다. 예, 이런 열매를 저희들이 많이 맺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들을 선택을 하셨고 저희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과 진리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상천외한 이적,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상천외한 이적을 베푸심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여기 13절 전반부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기체이듯이 예수님과 택하신 제자들과 성도들도 동일하게 유기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이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에 속한 저희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런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믿는 기독교인들도 체포해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형벌을 가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서 주 예수님께서 햇빛보다 태양보다 더 빛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아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과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갈팡질팡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주 예수님께서도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들 안에서 그와 같이 핍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기체듯이 바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유기체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완수하시거나 적당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은 새해 첫날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주 예수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에요.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시는 분이시요,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그냥 적당하게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후에 그 다음에 룻기가 있죠. 룻기에 보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대로 그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밤에 살짝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들은 저 정황을 들은 그 나오미, 이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또한 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특별히 여기 룻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어떤 미래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중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이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야사렛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 이 사무엘하 1장 18절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 전사했을 때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조상을 한 후 사무엘하 1장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렛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야사렛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야사렛 책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지지 않았던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기록물이 나오는데 아마 야살의 책과 동일한 이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와 같은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던 이와 같은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때그때의 문서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기록된 것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드렸던요, 이 룻기는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저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비추는 큰 별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과연 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기록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가리키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태양과 달이 기울지 않고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별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